오늘은 역대하 11장 18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고요.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듣고 그 결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뭉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여로보암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남왕국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이제 통합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분열된 왕국에서 남왕국 유다의 이제 초대 왕이 된 거죠. 자,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18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8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로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0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자신도 아내와 첩이 많죠. 아내 18과 첩 60명을 이제 얻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들 20명과 딸 60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28과 딸 60명이면 총 88명이죠. 88명 중에 이 88명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들을 다 흩어져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쪼개진 상태에서 왕이 되었는데 아직 지배력이 확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을 전국에 흩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남왕국 쪽에. 그래서 아들들로 하여금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소용된 것이 또 딸들 60명도 협조를 했겠죠. 딸은 사위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 28명과 딸들을 통해서 얻은 사위 60명을 전국 각지로 흩어서 저마다 다스리게 하고 그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솔로몬의 방식과 비슷하죠. 나라를 지키고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1000명에 이르는 처와 첩을 얻었는데 그 아들 여로보암은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똑같은 방식이에요. 많은 처와 첩을 두고 아들과 딸들을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이 통치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제 삼은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세운 계획과 자기만의 방식을 더 신뢰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12장에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게 합니다. 자, 처음에 나라가 쪼개지고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산당을 세우면서 자기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해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죠. 이것은 남왕국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북왕국의 백성들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제 북왕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다 실직을 하게 되죠. 파면당하고 다 이제 남왕국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레위 지파만 온 게 아니라 레위 지파와 함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와 함께 국경을 넘어서 남왕국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입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남왕국 유다가.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3년 동안 강력해진 거죠.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 르호보암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남왕 유다가 강력해지고 자신의 통치력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을 써서 자기 아들들 딸들을 이용해서 이제 통치력을 강화해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 유다를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왕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백성들이 본받기 때문이에요. 왕이 정책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려가는 동안에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왕이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도 섬기는 것이고, 왕이 하나님만 섬기자고 하면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좋은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할 때는 금방 따라오던 백성들이 좋은 일을 하면 다 따라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왕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산당을 없애려고 하는 다 시도를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하자고 하면 다 따라하지 않는데 나쁜 일은 아주 쉽게 따라하고 금방 물들게 되죠. 그래서 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본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긴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반응도 그 르호보암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북쪽에서 내려온 레위 지파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애굽의 왕 시삭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게 했는데 이제 다시 르호보암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회개한단 말이에요. 겸비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조금만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조금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이제 대강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조금, 대강과 조금이 뭐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혹은 대강으로 번역한 이유는 이게 히브리어로는 키메아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직역하면 조금이에요. 그런데 이 조금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양으로서의 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양을 이야기할 때 다 키메아트라는 말을 쓰면 조금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조금이다라는 것과 양이 조금이다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달라요.
시간이 조금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조금이다 그러면 뭐 몇 분, 몇 시간 이 정도면 시간이 조금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일 때는 무슨 뜻으로 번역이 되냐면 곧이에요. 곧, 금방. 시간이 조금일 때는 금방이에요. 그런데 양이 조금일 때는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조금만. 전체를 구원하지 않고 조금만 구원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히메아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양이 조금이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구원했다가 된 거죠. 그런데 시간상 조금만 구원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번역을 해야 돼요. 곧 구원했다. 하나님이 즉시 구원했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나를 버리면 너희들 나한테도 버려지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무릎 꿇으면 그럼 나도 너희를 구원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구원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곧 구원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원문의 뜻에 충실한 거죠. 자, 그래서 읽다가 하나님이 조금만 구원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그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조금 구원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이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솔로몬 시대에 쌓아놓았던 좋은 것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자랑 삼아서 그 시대에는 막 금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왕궁을 지킬 때 들고 있는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사치죠. 그런데 애굽 왕 시삭이 그걸 싹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금방패를 만들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경비병들이 노수로 된 방패를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패의 화려한 시대는 가고 놋방패에 이제 놋방패에 그렇게 좀 이렇게 쪼그라든 시대가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 르호보암의 시대가 저물고 있고 남왕국 유다가 그 전때 영화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조금이라고 하는 말도 딱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곧 구원했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삭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희들 한번 경험을 해봐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회복시키지 않고 일정 정도 그 하나님이 그 구원에 있어서 제한을 두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9절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총평이에요. 이제 정리한 거죠. 자, 르호보암이 어떤 왕이냐? 일단 르호보암은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반쪽짜리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애초에 이렇게 온전치 못한 왕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출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굳지는 않은 거죠. 물렁물렁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버렸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북왕국을 치려고 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막았어요. 이것은 내 뜻이니까 다 돌아가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 북쪽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통치 기간 내내 자기의 왕권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그 반쪽, 나라의 반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총평은 르호보암은 망할 만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강성했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을 버려서 망할 뻔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앞선 시대 솔로몬이 잘했는데 이제 결국 잘못한 것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역시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의 나라가 강성했을 텐데 결국 자기가 미련한 선택을 한 것이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대기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3장입니다. 자, 이제 이 13장으로 가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야기입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13장, 지금 우리가 읽은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에 역대기의 신학이 그대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일단 처음에 1절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 자, 나라가 쪼개지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8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자, 그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제사장들을 다 파면하고 자기가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우상 숭배자이고 자기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아주 하나님의 대적인 거죠. 그 여로보암과 아비야가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열왕기상에서 이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 아비야는 여튼 이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악한 왕이에요. 열왕기는 아비야를 악한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비야에 관한 이야기가 길지 않아요. 짧아요. 열왕기상 15장이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 아비야를 굉장히 선한 왕으로 그리고 그의 공로를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비야의 공로는 딱 하나예요. 나라가 쪼개지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쪼개서 반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북왕국을 치는 것도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비야가 그 여로보암을 해치우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라는 사람은 열왕기가 볼 때는 이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비야가 우상을 숭배하는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을 죽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역대기의 첫 번째 독자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지금 아비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지금 여로보암의 군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군대 자체는 2배예요. 남왕국 유다의 군대는 40만이고 북왕국 유다의 군대는 80만이에요. 오늘날처럼 뭐 우리나라와 북한이 붙으면 북한이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우리나라가 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무기가 좋거든요. 우리나라는 군사력으로 따지면 세계 5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들도 군사력으로는 우리나라에 덤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군사 자체는 적지만 무기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죠. 이 시대는 그 무슨 대단한 무기, 폭탄, 탱크, 비행기 이런 게 없는 시대예요. 그냥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대군이 무섭습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는, 인해 전술 앞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군사는 40만 대 80만이죠. 도저히 전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전쟁을 도발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저들은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비야가 그 적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제사장을 쫓아내고 소 한 마리 가져오면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소금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를 지금 우리한테 덤비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북왕국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을 처음 읽는,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비야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야말로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제사장들이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고 싶은 그들의 신앙과 신학의 모든 것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세우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 함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싸움을 해요. 근데 여로보암의 군사는 80만, 르호보암의 군사는 4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군사를 반으로 나누죠. 그리고 앞뒤에서 르호보암의 군사를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40만 명의 군대가 있고 앞뒤로 40만 명씩의 군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전술로서는 뭐 이만한 전술이 없어 보이죠. 병력 자체가 40만이고 앞뒤로 40만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자, 이게 르호보암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전술로 치자면 뭐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적들이 이런 훌륭한 전술을 써서 40만이 앞뒤로 포위하고 중간에 낀 40만을 압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벌일 때 싸움은 없었죠. 그냥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가요. 6일 동안, 뭐 7일 내내 그랬죠. 백성들은 6일 동안은 아무 소리 않고 지나갔어요.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요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했던 일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날마다 하는 말이라고는 입이 달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 뭐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하나님 뭐 적들이 너무 강해요. 왜 오늘은 고기가 없어요? 왜 물이 없어요?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네 입 다물어. 적들을 앞에 놓고 너네 이제까지 너희들 그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는데 이제는 조용히 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건 뭐냐면 전쟁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뭐라고 그래요? 외쳐라 소리 지르거든, 명령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요. 막 와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외치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외치라는 건 부르짖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놓는 것이 습관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원망과 불평을 다 사막에 묻고 이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한 적들을 향해서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이제 집어넣고 너희들이 적을 맞이할 때는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성의 전투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것은 그 적들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원망과 불평 대신 침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것은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 계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휘두르지 않죠.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적들이 막 앞뒤로 치고 오니까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칼을 빼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이 남한국 유다의 싸움은, 이것은 전투의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이 북한국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칩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적들을 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장면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80만이었던 적들 중에 5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죠. 여로보암은 죽음을 맞이해요. 자, 18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에서의 아비야는 우상 숭배자로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역대기의 아비야는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공로는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우상 숭배자였던 여로보암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 아비야의 다른 잘못은 일절 얘기하지 않고 우상 숭배자였던 여로보암을 친 것, 그것 하나를 강조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역대기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세우고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적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우리는 이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이 북왕국에서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던 여러 성읍을 빼앗죠. 자, 그 중에 이제 뭐 베델, 여사나, 또 에브론 뭐 이런 동네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아사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었던 산지이고, 남쪽 지방에 있었던 그 산지만큼 뭐 크고 높고 험한 그런 곳은 아니지만 어떤 풍요로운 지대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북쪽의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14장입니다. 자, 이제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3분 쉬었다가 14장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